감사합니다. 오늘은 축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평지 설교, 지난주 말씀하신 그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네 가지 복 그리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줄인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해져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울어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가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가난하지만 복받은 사람이고 지금 배고프지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가졌냐 못 가졌느냐, 배고프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받은, 블레스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으니 이미 우리는 축복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항상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에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들, 지금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전제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속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그 뒤에 보면 뺨을 때리는 사람들, 내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 거저달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라, 잘해줘라,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 성경을 봐요. 원어 성경. 저희가 성경이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무슨 쓰여졌는지 아세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혹가다 이 원문을 보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쓰여진 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끔 원어를 보긴 해요. 근데 그 원어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어를 한번 살펴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랑인데 그 나라 말로는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별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로스, 필리아 여기까지 아시죠? 아가페 뭐 여기 아시죠? 근데 거기다가 스트로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트로게. 그리고 루두스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시죠. 마니아. 마니아죠. 매니아. 네. 그것도 헬라 말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플라토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플라토닉 러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플라토닉이란 말도 사랑이란 단어로 씁니다. 그 외에 뭐 프라그마, 뭐 필로티아, 뭐 여러 가지 말이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에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거예요. 에로스라고 하면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신을 이야기하면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정열적인 사랑, 관능적인 욕구, 그리고 흥분과 황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에로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도 이게 몇 군데 나옵니다. 스트로게라고 하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혈연으로 되어 있는 사랑,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나하고 자식,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요거를 스트로게라고 하는 말로 써요. 그리고 필레오, 필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동료 간의 우애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필레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신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을 이 아가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이 4가지 중에 어떤 단어로 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요. 원어에 뭐라고 써 있나? 이게 뭐 이 단어는 지금 이 단어의 원형입니다. 뭐 여기 뒤에 붙어요. 아가파오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뒤에 접두사가 붙긴 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할 때는 뭐가 붙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는 신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면 헌신적인 사랑, 본인의 욕구를 억제한 헌신의 사랑을 바로 아가페라고 하게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혼자서도 쓸 수 있더라고요. 자기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는 사랑할 때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주체가 있어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와 타자, 타인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게 누구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서 중심이 나에게서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연인 관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어때요? 옛날에는 관심도 없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나의 관심이 옮겨져 가는 거죠. 나는 밥을 못 먹어도 나는 굶었어. 밥
먹지도 못했어. 근데 물어봐요.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오늘 뭐 했어? 관심이 나에게서 그 사람으로 옮겨가요. 자,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 맨날 나는 너네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못 먹을지언정 자식들이 먹는 거를 보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심사가 나에게 있어서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래 만난 친구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부부간에 그럼 다 행복하고 다 좋게요? 부모 자식 간에 섭섭한 거 없고 그러게요? 사랑을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이게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 이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게 여러분들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과연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 말씀을 한국교회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이걸 안 들었겠어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하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이게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원수까지 아니더라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명령인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집단인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있어 보여요? 제가 요즘 뉴스에서 자꾸 기독교를 봐서, 그 기독교는 사랑이 있는 종교인가? 저거 정말 사랑의 종교라고, 아가페를 실천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야, 원수는커녕 니들끼리나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서 좀 살아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거라는 거죠. 뒤에 보면 사랑하는 거의 다른 표현이 비판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냐면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과연 기독교가 용서하는 종교인가? 여러분들은 교인이니 용서하는 사람들인가? 사랑은 둘째치고 용서하는 사람들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먼 사람들은 둘째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나는 용서해주고 있는가? 네? 그거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세상, 한 번 사는 세상, 뭐 그리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사랑하며 살기도 모자른 세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도 부족한 세상을, 이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정리된 게 31절이죠. 31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걸 우리가 황금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사람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겨먹은 구조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잘 알면 이렇게 안 살 거 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가서 읽거나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인간이 원래 그 구조가 그래요. 남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가끔은 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그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게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나만 좋으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 사자성어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최근에 생긴 사자성어죠. 이게 한자는 다 아니니까 다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얼마나 불륜이 많으면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치에서도 내로남불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남이 하면 비꼬아서 보는 거죠.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남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티가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죠. 티는 요만한 거고 들보는 큰 거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남의 티 빼기 전에 네 들보나 좀 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냐 하면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가 먼저 하라는 거잖아요.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라는 거는 먼저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가지려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는 자, 먼저 칭찬하는 자, 먼저 잘 대해주는 자.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때
세상은, 사회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은, 내가 바뀌어질 때 내 주변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지고 내 주변이 바뀌어질 때,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할 때 다른 사람도 대접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관계는 메아리하고 같은 거다. 메아리. 여기서 메아리가 이렇잖아요. 여기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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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누가 비난하고 욕하면 그게 결국은 돌아 나한테 오는. 내가 속이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이거 불교로 얘기하면 내 업보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부메랑이죠. 내가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입을 떠나면서 시작해서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장실은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나 화장실 가면 내 욕할까 봐. 그게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막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떠들고 있었잖아요. 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요. 쟤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미운 놈을 떡을 주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욕먹고 다닐 텐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잘 대해준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돼요. 전 이 말씀, 동서고금을 떠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심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더 열심히이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 말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잘 대해주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 위에 숯불을 쌓는 게 돼요. 숯불을 쌓는 게. 악을 악으로 갚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그 숯불을 쌓게 돼요. 그 사람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긴 레이스입니다. 짧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38절이 얘기해. 38절 이게 말씀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에게 사랑을 주되 대가나 보상이나 이런 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랑은 원래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 대가나 보상을 바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더더욱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대가나 보상을 바라시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 나중에 노후야. 얘는. 그래서 야, 내가 너 키우는데 쓴 돈을 쌓아놓으면 너 키보다 훨씬 더 크게. 그래서 자식을 노후로 너 나 벌어먹여 살려야 돼? 이렇게 키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랑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은행이 더 안전해요. 사람보다는. 사랑에는 대가나 보상이나 칭찬이나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거리껴지거나 문제가 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한 것들을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한테 다시 갚지 못할 것에 감사하시고,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누가 갚아줄 거냐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수?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복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복수가 크고 완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복수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를 회개시키든 그가 고꾸러지든 그건 하나님의 몫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건데 누르고 흔들어서, 보통 이렇게 퍼서 이렇게 되박이라고 얘기하면 되를 이렇게 퍼서 깎아서 뭐 이렇게 준다면 그거를 누르고 흔들고 다시 또 꽉꽉꽉 눌러서 그리고 넘치도록 후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준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실 때는 더 많은 것으로 더 후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복수든 나눠주는 것이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많이 나누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고 부자 같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 궁극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결산하시고 최후의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가장 완전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들을 오히려 나는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다 내어주고 거저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계속적으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날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는 사랑만 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내가 하기는, 내 힘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바보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손해가 막심하지요. 억울하고 속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화병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복이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수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가서 때려야 속이 풀리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은혜와 평화 속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 보면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직 죄인이었던, 아직 범죄하였던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아가페를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은 사랑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영역이 더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족구로 시작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시작해서 그 사랑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결국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게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베푸는 그 사랑의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더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